네, 금일은 성견자 에우가 전한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협공하여 길앗 라못에 올라가 아람 국가와 싸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악한 왕인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사망에 넘겨주는 것인데요. 결국 아합은 자신의 계략으로 왕의 군복을 입지 않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이 전쟁을 거짓 선지자인 400명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승리로 이끌고 싶어 했지만요. 무심코 한 사람이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음으로 선지자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우리가 금일 함께 볼 역대하 19장은요.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선견자 에후가 등장하여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진 남유다의 왕, 즉 다윗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르는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고 남유다 왕국의 2차 개혁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한 왕이던 아합과 혼합했던 여호사밧의 신앙이요 다시 선견자 에후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이 듣게 되고 깨달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다시 회복함으로 다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요 다윗 왕조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선견자 에후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선포하면서요 온전한 책망과 포용하는 말을 배우고자 합니다. 즉 여호사밧에게요 책찍과 당근을 준 것인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선견자 에후가 책찍질을 하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요. 선견자 에후가 당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견자 에후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책칙과 당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맹을 통한 아람과의 전쟁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역대하 19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편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분명히요. 동맹국이며 친척 관계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편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궁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유다 이 왕인 여호사밧 전쟁에서 편했습니까?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자신을 아합 왕으로 오인하고 따라오는 아람의 지휘관들을 보고요 죽을까봐 소리를 치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아람의 병사들을 감동시켰고요. 그들을 떠나게 함으로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언가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죽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상황을 편안히 돌아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앞선 장에서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 미가야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말에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8장 16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죄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아합 왕 아카니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요, 아합 왕은요 죽음을 맞이하나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람 왕의 전략 또한 알고 있어요. 상대 측인 아람 왕의 전략 우리도 알고 있는데요. 그들의 전략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아합을요 제외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편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략을 짰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었죠? 역대하 18장 30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람 국가의 전략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병사들 신경 쓰지 말라 합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만 잡아서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침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요. 선견자 에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책찍과 당근 중에서요. 당근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행동인데요. 네, 그 모습인데요. 금요일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죽지 않은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 뭐라고요?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제1차 종교개혁 가운데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요 산당도 없애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선견자 에후가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서도요 여호사밧 왕이 행한 선한 일들 덕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음으로 건짐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유다 왕조인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가 다윗이 걸었던 그 처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은요 자신의 조상인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혈통을 선택했습니다. 네, 특별한 은혜가 그 가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덕분에 목숨을 건짐을 받았지만 그가 한 죄악들, 그 죄악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듣게 된 하나님의 채찍질에 대한 말씀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금요일 본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선견자 예후에게 듣게 된 이 채찍질의 말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도왔다라는 것인데요. 아합 왕은 악한 자였으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한 자를 사랑하였고 동맹 국가를 맺었으며 악한 자인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전한 이 채찍질의 말씀 나중에 결국에요 역대하 20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요
여호사밧이 생존해 있을 때 모압과 암몬 군대가 침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에시온 개별에서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가 죽은 이후에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선견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채찍질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혹시 아사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선지자 하나니가 하는 그 말에 정말로 기분을 나빠했고 선지자 하나니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의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게 겸손하게 선지자의 말을, 선견자의 말을 순복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한 아픔도 있었지만 제2차 개혁을 또 진행합니다. 내일 또 배우시겠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선견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채찍과 당근의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또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총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도인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요, 개인적인 연민, 사랑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요. 여호사밧이 악한 자인 아합 왕의 행위에 근데 동조했던 것처럼 그 행위에는 절대로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멍에를 매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변화되어 우리와 멍에를 맬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요, 악한 자인 아합과 동맹을 맺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선견자 에후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러한 악을 여호사밧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행했던 선행들, 이 선행들을 기억하심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과거 여호와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인 다윗의 처음의 길을 걸었던 것,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하나님의 자녀로 임마누엘을 누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다시 여호사밧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선견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한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중요한데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선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선견자 에후의 말에 반기를 들거나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이 선견자 에후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잘못된 점과 잘한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을 때에 잘못했던 점이 있다면, 악한 길로 접어들었던 점이 있다면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잘한 점이 있다면 이 선한 행동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 모습을 지켜 나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나의 실수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분을 내지 마시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새벽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